제49장이 됩니다. 창세기 제4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앞날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의 시작이라. 위강이 아주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났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그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괴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혈기되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아주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풍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구나. 내 아들아, 너는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지겠고 그 이빨은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되리라. 스불론은 해변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진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병의 독살이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 샀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곤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너 아버지의 축복이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그치고 그 발을 침대 위로 올리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고프려 울며 입맞추고 그 소중하는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 식구와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 식구와 그 식구가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들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소리내어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슬퍼 울었더니 그 땅 사람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크게 슬퍼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행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 속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공동 묘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의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이 저희들이 21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49장을 보니까 야곱이 48장에 자기가 죽는 그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양자들로 삼고 요셉에게 줄 복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마치 요셉이 두 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되게 하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아들들도 요셉과 함께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나이가 147살입니다. 아파서 드러누워 있었는데 침대에 앉아서 맑은 정신으로 이제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앞날에 그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분이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 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들들에게 한 가지씩 말해주는 유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 즉 다른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프라핏,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의 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치 하나님이 이 12 아들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12 아들들의 밑에 나오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보여준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삶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리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양심이 깨끗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도 마음도 책임져 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을 늦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 안에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끗한 영혼을, 양심을 나도 가지고 날마다 사는가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 잠자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하늘에서 깨어날 텐데 자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명령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잘못을 인정하고 화를 풀고 하나님 앞에 잠들면은 깨어났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기 몸을 지켜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준비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전체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 삶 뒤에 영원한 삶을 참으로 믿는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산다고 했을 때 그 후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후에,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죽음 후에 정말 긴 하나님과 함께는 삶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 귀찮은 사람은 거기에 모든 신경을 썼고 이것은 짧은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하나님과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행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았는 자를 보고 죽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몸으로 행 것에 따라서 갚아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면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 자식을 통해서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애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 가서 430년이 동안에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으로 불러와서 너에게 주겠다는 이 땅을 너 자손들이 차지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게 내려갔고 다음에 나이 어린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에게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근 14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147세가 되었을 때 12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하고 애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 230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전체 할아버지로 답하면 430년 세월이 지나서 그때 올라와서 너희들이 차지하는 땅,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나를 묻어라.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가졌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앞날 일어난 것을 지금 믿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믿었는데 그 약속을 야곱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은 믿고 죽을 때 자기 12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 묻어라. 왜?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대로 230년 후에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이 삶을 통하여서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야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을 정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으며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자기도 믿고 자기 자녀들이 믿고 그 자녀들이 분명히 그 땅에 가서 살 것을 알고 내 몸을 거기 가서 묻으라고 한 것은 그리고 죽는 그날 이 자녀들 12아들들에게 하나씩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예언으로 넘겨주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생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오늘 우리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선지자로서 이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죽음 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나 자신의 삶이 올바로 갈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자기 길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여서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29일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는 선지자로서 죽는 순간까지 양심이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았느냐를 생각하면서 내가 영의 눈으로 찬송도 그렇게 하고 기독교 그렇게 한다면 찬송과 기도와 같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선지자의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죽음 후의 삶을 확실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결심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147년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죽는 자리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으로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눈이 어두워져 오늘 내일 것과 5년 10년으로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멀리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죽음 후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쁨과 깨끗한 마음 기대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